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느껴지는데요. 11월은 마치 나뭇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빈 가지로 선 그런 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려운 중에도 좋은 마무리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2020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 이런 말이 있는데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은 시간 좋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2020년도가 힘든 일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17장을 함께 펴고요.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지만 이 17장에도 굉장히 많은 그 상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해하게 여겨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을 본문을 함께 읽는 대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상징들을 좀 하나하나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저도 노트를 좀 많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많은 물이라는 말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한가운데로 흘러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운하가 뻗어 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모두 8번 등장을 합니다. 대개는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큰 음녀라는 말은 거짓 신앙, 그리고 교만과 자기 만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큰 음녀는 음녀들의 어미라고도 이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그는 자기만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혹을 하죠.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려한 장식은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부요와 사치를 상징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꾸미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이 화려한 장식은 19장 8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신부, 구원받은 자들이 입은 그런 깨끗한 세마포 옷과 대조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깨끗하고 정갈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에 비해서 이 큰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땅의 임금과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땅의 임금들이라는 말은 로마의 총애를 받는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 그들이 이 로마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우상들을 따라가는 그냥 얼빠진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요한 그 상징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짐승이 이제 나옵니다. 이 짐승이라는 말은 이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창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로마의 황제를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7절, 9절, 10절 이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은 7머리에 10뿔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머리에 10뿔이라는 말이 과연 뭘까?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먼저 7머리에 대해서는 10절 말씀에 조금 더 자세한 소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대로 하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세상의 7제국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10절 말씀에 의하면 5머리는 이 요한 이전에 나타났고, 하나는 지금 요한의 시대에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요한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요한 이전에 나타났다 사라진 5제국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이 5개의 제국은 바로 요한 전에 있었던 5머리에 해당이 되고요. 현재의 머리는 바로 로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미래에 나타나게 될 제국을 의미하게 되죠. 이 미래에 나타날 제국을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글쎄요, 성경을 너무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이제 그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제국이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모양은 머리가 7이요 10뿔이라고 그랬는데 이 10뿔은요 헤롯처럼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리던 종주국의 종속국의 임금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황제들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그것이 가득했다라는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황제를 부르는 말 중에요, 세바스토스, 아구스토스, 이 말은 경배라는 뜻이었고요. 디부스라고도 불렀는데 이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소텔이라고도 불렀는데 구주라는 뜻이고요. 이제 가장 많이 불렀던 호칭으로는 도미너스 쿠리오스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는, 하나님께 부르는 주님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는 이 호칭을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에게 사용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몸에는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어지는 이름을 보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바벨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8번 나오고 있고 크고 강한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과연 뭘까? 마치 비밀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비밀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오래전에 사라진 제국이기 때문에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신앙 밖에 있는 이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뜻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했습니다. 자, 이 음녀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이 음녀가 로마가 저질렀던 큰 죄악 중에 하나를 이제 애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저질렀던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바로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박해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발생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네로는 이 궁에서 불타오르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민들은 건축광인 이 네로가 로마를 다 불질러 놓고 다시 로마를 새롭게 건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당황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민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박해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온갖 조롱과 모욕을 가했다. 짐승의 껍질을 씌워 사나운 개들에게 내주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화형에 처하며 역청에 굴려 산 횃불을 만들어 정원에 세웠다. 사실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몸에다가 짐승의 그 껍질을 씌워가지고 사나운 개들에게 줘서 먹잇감을 삼는 말이죠. 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 그중 끔찍하게 여겨지는 게 사람을 역청에 굴려가지고 산 횃불을 만들어서 정원에 세웠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당시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박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피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이 수많은 가증한 일들을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8절이라 여겨집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이제 짐승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네로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가 중상을 입었으나 죽지 않고 바대 지역으로 도망을 쳐서 마병을 이끌고 로마를 공격해서 다시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지만 죽지 않았고 그가 이제 바대로 도망을 쳐서 마병을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권력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8절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이 말이죠. 저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있는, 마치 자기가 또 하나의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짐승들은 언제라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말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또 복잡하게도 여겨지는데 요한계시록 17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소위 영적으로 믿음으로 볼 때 굉장히 어지럽고 험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험할수록, 또 특별히 믿음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사 중에 하나가 이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십니다. 사실 큰 음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가 받을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자, 이제 세상이 음녀, 또 짐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은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힘들고 또 고난이 가득한
그리고 어지러운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 저 하반절 말씀에 보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일수록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만 놀라기만 할 뿐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의 세력들이 힘을 규합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악한 세력들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짐승, 창녀, 음녀들의 어미, 일곱 머리, 열뿔, 이런 여러 가지, 또 바벨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취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큰 음녀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피에 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저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로 몰아주고 있는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세력, 또 악한 영, 그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 터이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뜻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짐승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몰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 영향력, 이제 이런 것을 바로
다 짐승에게 몰아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짐승은 마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그 믿음을, 영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마구 자행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 또한 깨어 있는 자들끼리 힘을 모아야 된다. 그 악한 세력들도 자신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힘을 몰아주고 있다라고 하면 믿는 우리들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한 뜻이 돼서 힘을 모아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이 17장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마침내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짐승, 창녀, 음녀들의 어미, 7머리, 7왕, 10뿔, 바벨론, 그것에 비해서 어린 양은 더없이 연약해 보입니다. 이제 악한 세력 중에 그 어느 하나와 싸우기에도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어린 양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그 모든 한 뜻으로 힘을 합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마침내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이 이길까요? 어린 양이 이 사나운, 그리고 거친, 그리고 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여겨지는 그 악의 세력들을, 짐승을 어떻게 어린 양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16절과 1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힘을, 뜻을 하나로 한 뜻을 갖고 서로에게 힘을 몰아줬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갈라지고 분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게 된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악한 세력들이 분열이 돼가지고요,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살을 먹고 서로를 불로 사르고 말이죠. 이런 자중질환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자멸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동안은 힘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저것을 당해낼 수 있을까? 어린 양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 이 악한 세력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함으로써 결국은 어린 양에게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로 뭉쳤던 그들을 분열시킴으로써
어린 양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한때는 악한 세력들이 뜻을 합해가지고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그들을 당해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지만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만주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어린 양이 악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선 안 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승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함께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고 있는 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악한 영을 싸워 이기게 될 때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진실한 사람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벨론과 같고 큰 음녀와 같고 또 짐승과 같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험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바벨론, 짐승,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악의 세력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러나 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양과 함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